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여전히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우리 댓글 한번 잠깐 읽고 갈게요. 예. 목사님. 해윤님께서요. 사모님 오늘도 귀한 말씀과 찬양 감사합니다. 항상 수요일이 기대되네요. 전달자 사명에 열심히신 모습 마음에 담아둡니다. 아름다워요 모두가 하셨고요. 송이킴님께서 가은 하늘이 참 좋고 감사한 날입니다. 아멘. 주님 이곳에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진짜 예, 오늘 가을 하늘이 아, 맑았죠. 너무 좋아요. 바람도 예, 날씨가 좋고. 진짜 가을 선선하고. 날씨였어요. 오늘 진짜 너무 아름다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날 저는요 예. 그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아멘. 전달자로 아주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도 오늘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 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또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예. 가져오시게 됐는지. 먼저 이렇게 성경 통독에 이제 바울 소신이 끝났잖아요. 네, 끝났죠. 네, 맞아요. 바울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하나님의 의인 것 네, 같고, 네, 또 하나님의 의를 잘 이해하면 복음을 잘 이해해서 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음. 조금 피하고자 이 아.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또 믿다 보면 우리가 자꾸 예.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예.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 네, 기대가 되면서요. 예. 먼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예, 하나님의 설명해 의에 대해서 주세요. 잠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예, 길게는 못하지만 네. 하나님의 의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음. 하나는 이제 법적인 측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죄를 없애고 의를 부여함으로써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네, 네, 네. 그를 무죄 판결하는 그런 법적인 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당장 또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하는 말씀을 시작을 또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그 또 언약적 신실하심이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사실은 지금 저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의인 예, 되었고요. 무죄 선언을 받은 무죄 선언을 거죠. 받았고요. 예. 또 하나님이 우리가 그 네. 태초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또 구약과 신약에는 어떻게 또 풀어져 있는지 예. 조금 설명해 그래서, 주시면 좋겠어요. 구약에 이제 그 의라고 하는 단어가 제데크입니다. 제데크. 아, 네. 근데 그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뭐 주님의 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예, 재판적인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편 이제 9장 4절에 보시면 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법점적으로 제대로 의롭게 심판하시는 네. 그런 의로 또 설명이 되고 있고요. 언약적 관계에서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니에미야 9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대요. 네네. 근데 언약이 뭐냐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네네. 말씀이에요. 네. 그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는 의로우십니다. 할 때 그 제데크를 거기서 또 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언약적 관계 속에서도 이제 제데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구약에도 그런 하나님의 의가 예. 법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예. 언약적으로나 다 이미 들어가서 말씀하고 계신 사용되고 거죠. 있다. 네. 신약에서 하나님 의 사용도 보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긴 로마서에 보시면 1장 2절에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거는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의. 하나님. 예. 그래서
약속의 신실하신 그런 의도 말할 수 있고요. 네. 또 법정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적으로는 이제 잘 나와 있는 게 로마서 3장 21절하고 네. 24절까지 말씀인데 네. 이제 거기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네. 율법 외에 율법과 디스컨티뉴티에서 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뭐 어떻게 우리에게 미치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우리에게 전가된대요. 네. 왜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이방인들 양심을 줬는데 양심대로 다 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네.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네, 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정죄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쵸. 법정적인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두가 다 지금 죽어야 돼. 예, 사망 예. 선고를 받은.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의가 네. 죄인을 의롭게 하는 의다. 네, 네. 예, 그럴 때 법정적으로 의롭게 하시는 그 의다. 네. 그런 의미로 로마서 3장은 쓰였습니다. 네. 그 의가 물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아까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것을 제가 이제 좀 더 거죠. 설명하면 네, 예수 네, 네. 그리스도의 2절 말씀에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사실 헬라어에서는 그렇게도 되고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의가 나타나 이렇게도 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해석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쪽으로 많이 오히려 더 해석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뭐예요? 네. 구원 사역이시죠. 네. 십자가를 지구시고 그쵸. 벌하시고 하는 그런 사역의 신실하심을 네.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신 예. 신실하게 이루신 분. 그리고 법정인 하나님 의로우신 그 공의의 성품을 십자가에서 만족시킴으로써 네. 그걸 통해서 아. 그 나타난 의가 네, 네.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와.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구약계도 시작되던 그 구원 사역이 지금 신약에까지 와서 예. 우리에게 이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게 차별이 없다라는 게 차별이 없죠. 너무나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믿는 없다라는 자에겐,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인류를 그때 창조하신 거예요. 네네 믿는 믿는 자를 통해서. 통한 예. 새로운 인류가 지금 시작되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죠. 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 조금 더 이제 더 설명하려면 네. 이 헬라어를 조금 보면 네. 이해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헬라어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디카이오순의 세오입니다. 근데 이게 세오가 이제 하나님 의라고 하는 건데 네. 하나님 명사 의 우리는 조사 하나님 의의 네. 의다라고 하는 거죠. 의로움이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 의가 주격으로 쓸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네. 의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다라는 의미일 때 주격으로 쓰고요. 네. 그리고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근원한 의다. 그래서 그것이 선물이다, 은혜다라는 걸로 설명할 때 이제 네. 소스, 네, 근원적인 네, 네. 속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구원했다. 네. 그럼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우리가 통해서 가지려면 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써 네. 그것이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이르는 것, 전가되는 거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렇게 그 하나님이 모든 그 행하시는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너무 값없이 값없이 그렇게 받는다라는 예, 게 예.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예. 우리가 마치 이제 우리가 한 건 없잖아요,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괜히 복음이 이거 너무 값싼 거 아니야? 솔직히 이런 생각도 그런 생각 드는 사람도 들죠. 있어요. 예,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 현재적인 모습이 어떨 건가? 그러니까
그것이 신자의 삶 속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의가 이제 있는데 그 의가 우리 신자의 몸 속에 아니 신자의 삶 속에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난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네네. 성령에 이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경을 조명하시고 이런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거네요. 그게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네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에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라. 이제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라. 네, 뭐 이런 그런 말씀이 이제 있는 거죠. 네,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말씀이 이제 로마서 6장 11절 말씀하고 12절 말씀이에요. 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네. 너희는 죄에 대해 죽었대요. 그 예수에 대해 산 거예요. 네네. 그래 놓고 12절 말씀에 그 서술조 명령형으로 너희는 죄가 네.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럽니다. 네. 명령형으로 썼어요. 네네. 그럼 죄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죠. 여기서 텐션이 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늘 싸우는 건데 죄는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죽었어요. 우리가 선언을 받았는데 네, 선언을 그것이 받았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면 예수님 믿고 세례나 침례를 받아서 예수와 함께 죽고 네.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은 거라고 여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또 죄가 또 살아 있어요. 아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 아직 네. 예, 아직 이미 죽었는데 아직은 아직은 아닌 거야 또.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종말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칭의를 받은 자지만 최종 칭의가 미래적인 거기 때문에 그 천재가 그 중간에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 칭의를 받은 거를 미리 끌어와서 선언을 한 거고요.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는 그 죄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죽어야 내가 죽음으로써 나중 예사. 네. 그러니까 죄의 판결은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것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인 그죠? 유언론적인 구조. 네, 하나님의 거죠. 나라도 우리가 이미 천국에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렇지만 또 아직 아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지만 또 완전히 또 들어간 거는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이게 그래가지고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칭의의 현재적인 모습은 죄와 싸우는 또 모습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의인이면서도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영적인 예배상과도 연관이 됐고 나를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지체가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왕 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그런 상태가 현재적인 모습이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런 말씀과 그 말씀하고 같이 얘기죠. 가는 거네요. 근데 목사님 그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셨잖아요.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을 믿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렇죠. 자기 부인을 한다라는 게 죄가 여전히 나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그거. 그런데 그 지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내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긴다. 간주한다. 간주한다. 그것도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래서
날마다 계속적으로 간주해라. 그런 죄는 그때 있습니다. 죽었지만 네. 이제 네. 마지막에 이제 이미 죽었어. 근데 네. 오늘도 죽었어. 사실은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오늘도 죽었다고 여기는 그 믿음. 여기면서 죄를 또 죽여야 되는. 이게 제 힘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안 되죠. 그래서 성령님을 주셨겠죠? 예. 그러면 이런 거로 인해서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네.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네. 내 신자가 이제 그렇게 순종하면 살았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사역도 크게 번성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네. 근데 그것의 함정이 뭐냐면 네.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아니라. 속에서 순종으로 실천된 것뿐인데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마치 자기 은 것처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의 또 함정이 될 수 함정이고요. 있다고요. 또 두 번째 이제 함정은 갑산복음이에요. 이제 교단마다 물론 구원론의 그 틀이 좀 다르지만 어떤 틀을 믿으시든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설사 이제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고 믿는 어떤 신학적 명제를 믿는다 할지라도 어떤 말씀을 피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뭐 살인을 해도 강간을 해도 뭐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당장 교육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목회 교육적으로. 그리고 목회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좀 그렇게 하게 되면 값싼 복음이 돼, 복음이.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행위 구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순종을 너무 또 끌어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계속 구원을 들었다 놨다 하면 그것도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신앙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것이 조금 함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함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왕권의 이제 통치를 받는 삶인데 예수님은 쭉 빼고 믿음만을 강조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에 자신이 받는 혜택을 많이 강조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잘 된다. 잘 되는 세속적인 어떤 혜택을 많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쵸. 예수님 자체의 통치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잘 되는 나 이런 쪽에 하면 이제 알맹이가 없는 찐빵이 돼버리겠죠. 어디에다 중점을 둬야 하냐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쪽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은 빼버리고 또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진짜 그 혜택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 세속적인 혜택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세속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라는 건 그냥 선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가 선물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죠. 역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모든 게 다 은혜인데 우리 은혜라는 말로 하는데 그거를 너무 자기 자랑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그거를 또 아무렇게나 나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그러면서 뭐 자신의 삶조차 제대로 관리를 안 할 경우에는 값싼 복음을 만들어 버리는 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세속적인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빠진 또 믿음으로 마치 뭐가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그게 이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 감사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하면 될까? 아까 분명히 힌트는 주셨어요. 이제 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자기 부인으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요즘의 예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 실현되는 좋은 예 중에 하나가 팬데믹 상황이니까 우리가 마스크 쓰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기에 보시면 나병 환자 얘기 나오잖아요. 네, 나병 네. 환자를 공동체에서 격리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전염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럴 리는 없겠죠. 예, 그래서 마스크를 마치 쓰는 것처럼 네. 거기서 격리시키지 않아요. 예, 그런 것도 하나님 의를 실현하는 거고 또 근데 나병 환자가 또 나았는지 항상 제사장에 가서 또 네. 검증을 해봐요. 네네. 혹시 내가 오진했나? 하나님이 낫게 하셨나? 이런 거를 보면서 만약에 나았으면 그것이 제사로 연결시켜요. 예배로. 예배의 삶이 중심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자꾸 이슈가 되는 뭐 현장 예배 사실은 이제 방역이 또 중요하면서도 네. 네, 그것을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예배의 삶이 또 중요합니다. 근데 방역을 잘하고 그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네. 하나님의 의를 실현한다라는 게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런 네.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매 순간의 선택의 의사결정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그분의 의를 선택하는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이라는 하나님 거. 나라의 가치를 네, 계속 선택하는 가지고 게 선택하는 것이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 그분의 의가 드러난다라는 거. 예, 그것이 네. 삶으로 드리는 네, 영적 예배다. 예배라는 네. 거.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한데 마지막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예. 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하면 네. 믿는 자는 네. 무죄의 선언이라는 법적 선언에 서서 네. 오늘의 현재의 삶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겁니다. 네. 예. 그것이 이제 믿음의 순종이라고 그랬죠. 네. 믿음의 순종을 사다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의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네.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예. 하여간 목사님 오늘 또 짧은 시간 안에 이 예. 굉장한 긴 어마어마한 주제를 짧은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하여간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이제 계속 하나님의 의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삶 속에서 실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같이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멘. 네. 예. 자, 목사님 감사하고 우리가 또 다음에 뵙고요. 예.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